네, 오늘은 사순절 6번째 주일이죠. 이 사순절 6번째 주일은 특별히 종려주일이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팔름 존탁으로 이렇게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부르는지 아시죠? 이 6번째 주일을 특별히 이렇게 부르는 이유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오늘 2000년 전입니다마는 오늘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작년에 보여드렸는데 참고로 또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이렇게 막 흔들었지요. 이번 주간을 우리가 성주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고난주간의 그 성주간의 금요일, 우리가 성금요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성금요일은 바로 성주간의 그 절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성주간의 클라이막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에 관한 사건은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복음서 기자들이 다 기록을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이걸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나 그 중에서 이 마태만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시겠어요? 2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자,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오라고 얘기한 거를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끌고 오라고 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타신 건 나귀 새끼거든요. 근데 나귀는 필요 없는데 왜? 여기 물론 나귀는요 암나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미 나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이제 가시는데 이 나귀, 어린 나귀, 어리니까 아마 그 어미 나귀가 옆에 있으면 더 든든할 수 있겠죠. 그죠? 제 생각에는 아마 그래서 그러지 않았겠나. 그냥 제 추측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이유는 분명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요. 예언을 해놨어요. 메시아가 이렇게 할 것이다.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게 언제 거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약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메시아의 표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거다. 여기 보십시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그림을 참 잘 그려놨어요. 이 나귀 새끼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보십시오. 발이 지금 거의 땅에 끌릴 정도예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면서 뭘 얘기하신 겁니까? 바로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예언해놨는데 그 예언을 성취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전에는 야
내가 메시아라는 것 좀 얘기하지 마. 이렇게 좀 감추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 죽기 며칠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뭐 하느냐 하면은 바로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걸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다. 탁 선포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가니까요, 뒤에 그 예수님 뒤에 막 엄청난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마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서도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산인해를 이룬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엄청난. 그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던 날 막 성이 온 소동이 일어나고 막 엄청나게 막 그때 명절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막 그 예루살렘 성문에 쫙 모인 거예요. (8절에) 보십시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여기서 나뭇가지라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자기 겉옷을 펴가지고, 제 양복을 펴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 앞에 사람들이 쫙 깔았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한 겁니까? 이런 일은 왜 했느냐 하면은요, 왕이 지나가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에 따라서 지금 메시아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로서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인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다. 이걸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겁니까? 이렇게 막 옷을 깔은 거예요. 이 모인 엄청난 군중들이 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바닥에 깔았잖아요. 이 종려나무 가지는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이걸 흔든다든지 또는 바닥에 이렇게 쫙 깔았단 말이죠. 아무나 지나간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왕이 지나갈 때 이렇게 쫙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받아들인 겁니까? 인식하고 깨달은 겁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스가랴 9장 9절이 얘기한 그 메시아다. 왕이다. 이걸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막 그 모인 사람들이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해보십시오. 이 비스바덴에 모인 몇만 명의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해보십시오. 이 도시가 막 들썩들썩하겠죠. 그죠? 예루살렘이 그랬단 말이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온 도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메시아 왕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놀랄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며칠 뒤에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메시아로 영접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뭘로 변화됩니까? 폭도로 변화돼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정말 180도 바뀐 거죠. 그죠? 이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제자들은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렸죠. 나머지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다 예수님 배신하고 떠나버렸죠. 그죠? 배반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여러분? 며칠 사이에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한 가지 이유예요. 딱 한 가지 이유. 그게 뭡니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자들을 제가 그동안에 쭉 얘기했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왕으로 인정을 했는데 어떤 메시아 왕으로 인정을 한 겁니까?
정치적인 왕, 정치적인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자기들 나라가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해방시켜줄 왕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들의 빵 문제를 해결해줄 왕으로 생각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된 대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쫙 기록을 했잖아요. 그죠? 그대로. 예수님 그대로 오셨단 말이죠. 그대로 행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그 메시아를 이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그 메시아를 따르고 그 메시아를 꿈꾼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떤 메시아였느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였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들의 빵 문제 해결해주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그 메시아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메시아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타락한 메시아 관, 세속적인 메시아, 이 메시아관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가 아닌 다른 메시아관을 가지게 되면은 엄청난 그 일들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폭도로 변하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각하죠, 그죠? 어떤 메시아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게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느냐,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확 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뿔뿔이 다 예수님 배신하고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이 사람들도 메시아로 믿었어요. 왕으로 믿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경대로 행했는데 그 메시아하고 달랐다는 얘기예요. 포커스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 포커스가 안 맞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 나죠.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성경대로 보여주시는 그 메시아관과 우리의 메시아관이 일치시켜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저는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관대로 바르게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만약에 예수님이 보여주는 메시아하고 그분이 성취한 메시아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메시아관하고 다르면은 이거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폭도가 되고 배반자가 될 것이고 완전히 실패한 그리스도,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아. 자, 이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요, 여기에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습니까? 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행위를 통해서 잘 나타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말을 타지 않아요. 왕이 되면 뭘 탔습니까? 나귀를 탔어요. 왜? 하나님의 대리, 이 사람들.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떤 나귀를 탔습니까?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정말 힘도 없는 비틀비틀하는 이런 나귀를 탔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왕이 아닌 게 아니에요. 왕이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왕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어떤 왕이냐.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들처럼 막 백마를 타고 사람들 위에 막 군림하고 명령하고 막 이런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들 사이를 평화롭게 만드는 겸손한 평화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겸손해서 어린 나귀를 타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고 평화롭게 하시는 왕,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다 허무시고 평화롭게 하는 겸손한 왕이라, 섬기는 왕이라. 이분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로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메시아냐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냐. 막 왕이 돼가지고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 나귀는요, 뭐를 매는 짐승입니까? 멍에를 매는 짐승이잖아요. 그죠? 멍에 매고 일하는 짐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타신 예수님께서 뭘 미리 보여주시는 거냐 하면은요, 예수님께서도 역시 십자가라는 그 수단의 그 멍에를, 십자가라는 그 멍에를 메고 고난당하고 죽을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메시아인데 막 통치하는 메시아 같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당당하게 말을 타고 들어가겠죠. 근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입성해가지고 금요일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인류가 감당해야 될 그 죄 때문에 감당해야 될 그 고난, 죽음, 이걸 누가 다 감당한 겁니까? 예수님이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하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인류가 왜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류가 죄와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유혹 때문이죠.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인간이 그 욕심을 가지고 거기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이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권세를 패배시켜버린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열었습니까? 죄와 죽음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확 여셨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라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와 죽음을 대속하는 메시아라는 것, 이거는요 제자들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랐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가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십시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죠, 그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베드로전서는 제가 알기로는 한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30-40년 지나고 쓴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이제 복음 전하고 하면서 깨달은 거죠. 그죠?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가?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돌아가셨는가? 그건 바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이 죄 담당하셨으니까 우린 죄에 대해서 이제 나는 안 죽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여기다가
다 적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뭐 정치 문제, 경제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다,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절대 아닌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그것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가 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신 메시아란 말이죠. 아멘. 또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죠? 예, 그건 뭘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 자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부활하게 된다는 걸 보여주시는, 부활을 보여주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그 메시아관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이 메시아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울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누구든지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걸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도 해방된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부활에 참여한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종려주일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는데, 내가 믿고 따르는 메시아관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하고 진짜 딱 일치가 되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치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예수님한테 맞춰야 돼요? 내가 예수님한테 맞춰야 되죠. 왜요? 예수님이 왜 성육신 했습니까? 왜 공생에 보냈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부활하셨습니까? 성경에 메시아는 그렇게 한다고 예언되어 있는 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맞춰야 되면 내가 메시아죠. 그렇죠?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나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아 그대로 나는 믿고 있다. 그러면은 바르게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른 메시아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변하면 안 되겠죠. 그죠? 바꾸면 안 되겠죠. 변질되면 안 되겠죠. 변질될 수 있단 말이죠. 절대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소죠. 그죠? 짐승이잖아요. 소. 이 소는요, 굉장히 충실한 짐승이죠. 그죠? 주인을 잘 알아봐요. 이 소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이었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짐승보다도 못한 짓을. 소보다도 못하고 나귀보다도 못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이사야가 참 한탄해요. 한탄해. 자, 여기 보십시오.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거다. 짐승들은요, 주인을 알아요. 주인을 배신하지 않아요. 소도 그렇고 나귀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고 먹이시고 다 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섬깁니까? 섬기지도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와요, 한탄을 하는 거예요. 짐승도 아는데 왜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한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 않을 수, 너희는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진짜 망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또 마찬가지예요. 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또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망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된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려고 노력해요. 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면 더 비참하게 되어버린다.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고 있고 다 보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안 되도록 해야 되겠죠. 안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귀와 나귀 주인의 순종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죠. 그죠? 이 나귀와 나귀 주인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이걸 배워야 되겠죠. (3절에) 보시면은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요, 이 나귀 주인은요 즉시 보내는 거예요. 나귀를, 나귀하고 나귀 새끼를. 여러분, 뭐 우리가 짐승이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쓰겠다고 그러면 선뜻 내주겠나요? 주님이 쓰신다고 그런다고 해서 선뜻 내주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즉시 내준 거예요. 주님이 쓰신다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예수님이 미리 가서 얘기해 놓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마음을 다 보신 거죠. 그죠? 다 알고 계셨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내놓을 걸. 예수님은 안 가봐도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딱 맞았단 말이지. 제자들이 가서 했는데 딱 된 거란 말이죠. 이게. 여기서 예수님의 이제 신성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죠. 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내일부터. 그죠?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뭘까요? 왜 고난주간을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주신 것 같습니까? 고난주간.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이라고 딱 교회 달력에 이렇게 정해놓고 우리가 지키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는 걸까요? 물론 예수님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대속의 메시아라는 것, 우리의 죄와 죽음을 대신하는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깊이 깨닫기를 원하여서 이걸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걸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깨달으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동안에 어떻게 했는지 그 행적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십자가에 처참하게 돌아가셨구나. 왜 돌아가셨는가? 이걸 우리가 여섯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할 때, 그걸 깨달을 때,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한 대속의 메시아였구나. 나의 죽음을 대신 죽는 대속의 메시아였구나. 깨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되는 힘을 얻는 거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걸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뭡니까?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요, 예수님이 뭐에 쓰신 겁니까? 뭐 하는데 쓰신 겁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속의 메시아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쓰기를 원했잖아요. 그때 기꺼이 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삶을 대속의 그 메시아를 드러내는 데 쓰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또 예수님의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는 데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근원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나를 위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년 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그 한 주간 동안 행적을 따라가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지요. 그죠? 뒤에 보면은 그 월요일부터 이렇게 쫙 토요일까지 예수님 무덤에 계신 때까지 이렇게 행적이 쫙 나와 있는데요. 자원해서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제로 하시지는 말고 자원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자취를 다시 한번 따라가면서 내가 그 주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한다.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한다. 차원에서 여러분들 한번 일주일간 예수님의 그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시고 금요일에는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한 끼라도 좀 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요. 새끼 하니까 꼭 욕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께 헌신했잖아요. 예수님을 위해 쓰임 받았잖아요. 세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영원히 가치 있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쓰임 받았는데 지금도 가치 있게 돼요. 이 나귀는.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나귀 중에서 가장 소중한 나귀가 된 거죠. 그죠? 맞죠? 이 나귀보다 더 소중한 낙이 있나요? 가치 있는 낙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님 태우고 간 낙이니까. 그 다음에 이 나귀가 우리에게 교훈을 끼치고 있어요. 짐승이 저렇게 순종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세 가지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나귀 주인.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도대체 누구야?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었겠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몰랐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선지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결국은 뭘로 밝혀졌습니까? 인간 선지자였습니까? 아니죠. 그죠?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성자였다는 것이 밝혀진 거죠. 그죠? 예수님께서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나귀를 풀어오는데 누가 왜 푸느냐 얘기하면은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해라 그랬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여기 보십시오. 주가 쓰시겠다. 이 주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헤어예요. 헤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퀴리우스라는 말인데요. 이건 하나님이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힌 거예요. 자,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깨달았겠습니까? 저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그분이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로 승천했을 때 더 확실하게 깨달았겠죠. 그죠? 네. 자,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역사의 마지막 대종말 때, 지금도 종말이지만 완전히 역사가 끝나는 대종말 때 뭘로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재림할 것이다. 다시 온다고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고 다시 오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보십시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요한이요, 환상이 보이는데 보니까 종말에 누가 오시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그 하늘의 군대들과 함께 쫙 내려오시는 걸 본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리를 상징하는 백마를 타시고 하늘의 그 군대들과 함께 쫙 내려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이때는 예수님이요 어떤 분으로 오시는 겁니까? 인간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초라하게 낙이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뭐 타고 오십니까? 백마 타고, 승리의 상징으로 백마 타고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심판을 하시겠죠. 그죠?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건 하나님에게 붙이는 칭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합니까? 일시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영생으로 영원히 심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고 있는 겁니까? 이 우주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는 예수님 믿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승천하고 난 뒤에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와서 거처할 거처를 열심히 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거기 가서 살게 될 거란 말이죠. 제가 지어내서 하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제가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죠. 언제 끝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도 팬데믹도 끝나는 것 같은데 또 안 끝나고 끝나는 것 같은데 또 안 끝나고 그러죠. 그죠? 정말 이 뉴스만 틀었다고 하면 뉴스만 틀면 어때요? 암울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죠. 그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 또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는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을 잘 따라 하나님 나라까지 가십시다.